개인적인 기도 시간,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영적 전쟁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25분에서 40분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교제 나눌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기도의 11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시간 이상은 걸어 다니면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하루 시간에 기도의 11조를 드려야겠다. 내 손에 일한 노동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기도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개인 기도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만 영적 전쟁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잘 몰라요. 내 사고방식대로 내 원함대로 기도하는 게 영적 전쟁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 기도에 관해서도 깨닫는 대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영적 전쟁 기도는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전쟁이 승리가 되어야만 땅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중동 전쟁 위에 하늘의 전쟁이 어떠한가? 그래야 그 중동 전쟁 사태를 두고 내가 하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땅에서, 그 영원한 하늘에서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그 하늘의 전쟁의 반영물인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동북아시아 전쟁을 두고 동북아시아 4개 나라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동북아시아에 일어나는 붉은 말, 그 라이더, 이것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동북아시아 위에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께 구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화해져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영적인 용량이, 영적인 지능이 높아져야만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내 사고방식이나 내 원함을 쫓아서 기도하지 마요. 아무런 기도 효과가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너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 아니냐? 너는 위로 올라와서 하늘의 일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종자시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동북아시아 전쟁에서, 동아시아 전쟁에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목적에 받쳐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제국 그 질서와 식탁이 오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것을 준비를 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라. 걸어다니면서도, 자면서도, 누워서도, 생각할 때, 내가 시간이 남을 때에. 그 쇼츠 영화 보면은 그 교실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맞이하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다 학생의 책상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수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놀다가 집에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자기 방 안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주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죠. 그러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반드시 마귀에게 빼앗긴 그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 아이들, 그 노인들, 그 연약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전부 다 막 분노가 차잖아요. 다시 다 찾아오잖아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는가? 내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종로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슬픔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나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오겠다. 그렇게 내 안에 영적 전쟁터를 만들어야 돼요. 진짜로 견고하게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체로 드러나도록, 내 안에 십자가라는 제단이 놓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25년부터 31년 프레임에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이게 사명이죠. 이 사명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으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가 오심을 맞이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은 심히 적습니다. 자, 이 길은 자신이 선택하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며 인내와 믿음의 여정으로 충성스럽게 걷는 것입니다. 저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식탁이 나라들과 민족들 안에 세팅되는 길목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영광을 입은 여자, 이 남은 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12 가운데 하나예요. 이 남은 자들로 나타나는 일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은 주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영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 단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 16절의 증거가 내 안에 살아있는 실체로 드러나야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믿음과 인내의 여정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라는 제단이 놓임으로 내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인워드 킹덤이 자리 잡음으로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악한 세상과 패역한 세대와 구별되는 결코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는 의의 성벽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발 사건으로 일어나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내 속에 계시하셨다.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발 사건으로 일어나며 신랑,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환의 어린 양의 신부, 합당하고 깨끗한 자들을 준비시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적 질서가 놓여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 안에 자리 잡는 일은 혼돈과 어두움의 폭풍 가운데서 견고한 반석과 요새 안에 숨김을 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의 생명이 그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 안에 내 안에 나타나는 계시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께 무엇을 드릴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교 본산지에서 열심과 봉사와 수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드림으로 뭔가 많이 충성되게 봉사함으로 그렇게 해서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자아와 혼이라는 정복되지 못한 땅을 정복하심으로 내 자신 전부를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받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세요. 자, 이래야 우리는 내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악한 세상을 향해서도 말할 수가 있어요. 너 가서 전도해라. 전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의 말을 넣어주심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 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왜? 감사를 몰라요. 절대 이 안에 감사가 생겨나지 않아요.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원함과 나라는 사람의 가진 성향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나는 합당한 그릇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만 악한 세상이 무너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셔야만 누군가의 심령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그 심령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들잖아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회복이 돼요. 어머니와 혜진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어머니 혜진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놓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마다 나와서 지상교회들은 전부 다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악한 세상이 무너지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냐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하실 때마다 패역한 자들이 자신의 도덕성이나 양심들이 살아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자,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을 해야 돼요. 그걸 sonship이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 그 상속자가 합당한 자격이 있는 지위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도록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남자아이로 자라나고 성숙해짐으로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그릇이 됩니다. 하늘에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남자아이들, 하나님의 무기들. 자, 이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마다들, 아버지 하나님의 남자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사랑하시는 자들로 증거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거나 또는 피하거나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운명과 영광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너는 나에게 나아오라,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땅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찬양과 경배를 목격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야 예배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으로 그 예배를 다 패러디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는 알기를 하겠느냐. 눈이 다 가려워졌으니까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하늘의 일들을 모르니까 예배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과 뜻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가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열심히 내야지. 그게 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나가는.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로운 인간형에게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신령한 복들입니다. 25년부터 31년 하늘과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뒤흔들리는 시기, 우리는 겸손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행위가, 이 처음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나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은 오직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둘만의 깊은 친밀감의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리고 3년이라는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한 몸 된 한 생명,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행위가 내 안에 우리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발생함으로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끕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 그 생명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식하고 다툴 때에 말을 듣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나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자아와 혼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을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동을 해요. 옛 자아의 죽음과 혼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내는 십자가의 비밀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곧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증거합니다. 내가 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다루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할 경우에 그것이 더 이상 작동되는 질서가 아님을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전의 질서와 방식은 아담의 생명이고 내 육신의 생명이고 내 혼의 생명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음과 장사됨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장사된 나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장사된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전의 생명, 육신의 생명, 내 자아와 혼의 생명은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의 질서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자기 비움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만 자기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남으로 나는 호흡하는 거예요. 본문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개역 개정의 번역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왜? 사는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사고방식과 내 행동방식과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신의 행동방식과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드러나는 계시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가능하게 돼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성숙함과 온전함, 곧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의 실체를 온전하게 만물 가운데서 구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요. 땅하고 예루살렘하고 이격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있어요. 그 마곡과 곡 전쟁 봐보세요. 땅에 있는 자들을 마귀들이 미혹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살아간 자는 미혹받지도 않아요. 어느 영광으로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어느 영광으로. 내 지금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활짝 열어놨는데 끊임없이 내 자아와 혼,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마귀가 너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나에게서, 내 신앙에서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뭘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사역으로, 일들로. 내 일상의 시간이 너무 바빠서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마련하지 못한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귀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온전한 의미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도 안에서 그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죄사함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라 아빠 그러는 거예요. 주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보육교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뜻, sonship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만물이 고대하는 바, 썩어짐의 종로를 다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그릇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가 여기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더 살아가도록. 그러면서도 너는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잖아. 너는 헌금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잖아. 거듭나라는 거예요. 준비되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음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발화됐다라는 거예요. 씨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증가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공가복음에서 맨 처음에 싹이요. 자라나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추수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추수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추수한다라는 거예요. 씨에 있는 생명이 이제 내 안에서, 내 영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생명이 혼과 자아와 육신과 몸의 소욕에서 지배적으로 압도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장 20절은 자동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사는 것이라 구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서 내 혼과 마음과 자아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해요. 주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감은 어떠한 생명으로 네가 살고 있느냐 그 문제이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내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신 거예요.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열심과 정성으로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가, 그 규범과 관습과 전통과 문화로 가득한 지상교회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기독교 지상교회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바울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요구되는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그러한 존재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 그러면 거룩한 부채의식이 내 안에서 고양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렇게 열심 내고 충성하고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거룩한 부채의식을 고양시키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내가 열심히 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내 안에 일어난 거룩한 부채의식,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이 증거가 내 안에 바르게 적용이 되어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를 사랑하기에 그런 주를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하느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자아욕망적 삶을 기꺼이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심보를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담을 주고 멍에를 메울 때 나는 기꺼이 그걸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베드로는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주님을 배반해버리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너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욕심대로 네 자기중심적 태도와 삶을 끊임없이 원하는 그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의지와 감정과 판단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생명을 포기하거나 제거하는 그 분투와 씨름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방식이 십자가의 비밀을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걷는 삶을, 곧 사도 바울이 본으로서 행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 성도인 자신에게도 가능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21절에 책망과 저주가 나타나요.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기독교 율법이 지금 지상교회 성도들 목사들 가운데 발현한 거예요. 기독교 율법이. 주님께서 언약의 피로 맺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2장 20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21절에서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강한 어조를 물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 실체로 드러나서 역사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함으로 그 온전함과 충만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이루는 실체이기에 만약 이것이 알지 못하거나 감추어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될 정도로 마귀가
성도들을 죽음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직분이나 지상교회 내 서열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자를 봐요. 내가 내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살아갈 때나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때 내 옛자, 장사된 자, 장사된다. 장사됐다라는 것은 다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사된 자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율법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보세요. 십자가가 역사할수록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수록 장사된다. 옛자. 그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내 두뇌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40에 가만 매를 막 맞고 막 돌로 맞고 막 이런 거 전혀 안 돼요. 거기에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걷어차는 거예요. 다른 걸로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걷어차지 못해요. 자, 성도는 누구라도 장사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제는 끝나버렸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아담의 생명, 육신의 생명, 혼의 생명으로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에서 나는 모든 것, 그게 경건의 모양일지라도 방언이든 은사든 표적이든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달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일들 가운데서 하늘의 전쟁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전사 제사장으로 되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피조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말미암아 자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내가 그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거하심은 육신의 생명, 혼과 자아와 몸의 본성을 따르는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내 안에 역사함으로 비로소 내 영과 혼과 몸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처소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짓기를 함과 같이 의의 성벽으로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합당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처소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이는 혼돈과 무지와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적 아이들이 사활적으로 하는 경건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오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그걸로 첫 번째 개인 기도 시간은 마귀에게 빼앗긴 개인 기도 시간을 되찾아오자 25분에서부터 40분 성실하게 이게 습관이 되면은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혼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정리합시다. 성도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느 정도인가? 10%인가? 60%인가? 100%인가? 이걸 뭘로 나타내요?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에스겔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온 머리에 넘실문실 해가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느 정도인가? 이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저 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식탁에 저항하고 이깁니다.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써 그리스도 임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가 자신을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